3절에서 5절까지 봅니다. 짧은 성경 구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모든 물건에는 명품이 있습니다. 루비통, 구찌 그런 것 명품 가방이 있잖아요. 샤넬 그런 명품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또한 명인이 있어요. 그리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명창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름난 곳은 명소라고 말을 합니다. 맛있는 음식집을 맛집이라고 합니다. 이름 있는 집을 가르쳐서 명가라고 합니다. 쌀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오늘 식사하시는 쌀이 명품입니다. 그리고 무덤에도 명당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름 있는 곳에는, 이름 있는 사람에게는 명자가 붙습니다. 그러면 신앙, 믿음의 집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명가가 있습니다. 신앙에 명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명가란 어떤 집인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신앙의 명가는 무엇일까요? 신앙의 명가는 신앙의 명을 쭉 이어온 집을 가리켜서 신앙의 명가라고 합니다. 신앙의 명가는 어떤 모습의 집안일까요? 가정일까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이기 때문에 참 신앙의 명가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신앙을 이어온 집이 바로 신앙의 명가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또한 부모님, 자녀들이 날마다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집이 신앙의 명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갖춰져 있는 집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라고 하죠.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서 16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름이 나옵니다. 그 후에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그런 것은 이름이 안 나오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또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지만 노아의 가정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나옵니다. 한나의 가정이 나옵니다. 디모데의 가정이 나옵니다. 이분들의 신앙은 신앙의 명가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에 기록에 놓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신앙의 명가는 모이기 힘쓰고 한 자리에 모여서 어린아이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장로님이 내 아들이요 그러더라고요. 장로님 몇 명 안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그러십니까? 그래서 알게 되었습니다. 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렇게 소개를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한 달이 넘게 생각을 해보니까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물론 그렇게 생각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래서 그렇구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5대를 걸쳐서 믿음 생활을 잘 하시는 그런 가정이더라고요. 제가 4대까지는 봤습니다. 저도 5대는 한 집안 본 것 같은데 4대까지는 봤는데 지금도 4대가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니까 5대를 신앙의 명가로서 신앙을 잘 지키는 그런 가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러웠습니다. 저는 5대가 아니거든요. 3대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세 발의 피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어떤 집사님은 유치부 부장이 내 아들이요 그러더라고요. 누군가 했더니 누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버 모임 때 누구누구는 내 아들이고 누구누구는 누구 시어머니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한 3대는 우리 삼선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처음인데 제가 신앙생활한 처음 1대인데 부럽다 그렇게 부러워하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고향 분이신데요. 지금 우리 황동로에 동신교회라는 상도동의 장승배기 근처에 있는 동신교회에서 심무하시는 목사님이신데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노회장이셨고요. 그런데 이분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복을 받을 분이 아닙니다. 목사님이시지만. 그런데 그분의 할아버지가 99세를 살고 돌아가셨는데 그분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 저는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발의 피입니다. 그래서 99세까지는 아니더라도 90세 넘게까지 새벽에 나와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런데 집안도 자녀가 그 딸이 3명이고 아들이 1명인데 그리고 손자가 8명입니다. 그리고 또 손자 증손자 외손자가 있겠죠. 그런데 그 자손들만 위해서로 기도해도 부족할 건데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느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말씀 안 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 집부터 제일 꼭대기에 있거든요. 그 할아버지 집이 한영호 집사님이셨는데 내가 우리 집부터 시작해가지고 니네 집까지 너희 집까지 동네에 한 45가구 되는데 거기를 쭉 훑어서 그렇게 기도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집사님보다는 할아버지가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때까지 새벽에 못 나오시면 집에서 앉아서 그렇게 기도하신대요. 그래서 그 집안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아들 장로님, 사위 장로님, 딸 다 권사님, 그리고 그 장로님의 아들, 큰아들 장로님, 둘째 아들 목사님, 셋째 아들 지금 안수 집사님, 넷째 아들 장로님, 다섯째 아들 장로님, 여섯째 안수 집사님, 두 딸 권사님, 사위들 장로님.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또 손자 있잖아요. 손자들은 뭐하냐? 결혼도 참 잘했더라고요. 목사님 저 송이에요. 여기 천송이 말고 한송이, 송이에요. 그러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낙원교회라고 저기 위아래에 있었는데 그래서 많이 컸네. 어떻게 왔어? 제가 여기 결혼해가지고요. 지금 여기에서 피아노 반주하고 있어요. 그러더라고. 아이고 잘 됐네. 감사해. 그렇게 제가 인사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서울대 나와가지고 이제 수원대 나왔는데 수원대하고 서울대는 천지 차이잖아요. 서울대 나온 그 형제하고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아들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손자들도 제가 아는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넘기는 그 할아버지 한 분이, 믿음의 사람 한 분이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복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믿음에 기도하는 가정에 명가가 나온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우리 가정이 신앙의 명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총신대학교 지금 은퇴하셨지만 대학원 구약학 교수이신 유재원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버지가 옛날에 국민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익산 분이신데 저희 고향까지 따라오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고3이 되어서 공부를 하는 중에 서울교대를 시험을 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슬픔에 잠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신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그분이 부흥회로 와가지고 보니까 낙심해 있으니까 유 선생님, 유재원이니까 유 선생님 그러지 마시고, 많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유 선생님을 크게 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대 가는 것보다는 총신대 가는 게 훨씬 낫겠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만류했겠죠. 예수도 안 믿었는데.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도 만류했겠죠. 그런데 기도하시면서 총신대를 그 다음에 학습받고 세례받고 해가지고 총신대를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딱 합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고 유학 갔다 오고 그러면서 총신대학원 교수 이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예수를 안 믿고 그냥 교대를 나왔다면 최고로 잘 되는 게 교육부 장관입니다. 그렇죠? 교대 나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통령 가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목사님의 권유를 통해서 총신대학교를 갔고 목사님이 되어서, 우리 목사님들은 우리 홍선호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러시고 유재원 목사님한테 안 배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이름이 나 있고 교회 안에서는 유재원 하면 구약학 교수님 히브리어를 달달달 외우시는 분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게 바로, 그래서 그분이 아버지는 안 믿었는데 그분을 통해서 신앙의 명가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조상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더라도 우리가 일대다 고생스럽지만 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 신앙의 명가를 이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면 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나도 신앙의 명가를 이을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명가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디모데의 가정이 나옵니다. 디모데는 아버지는 지금의 그리스 사람입니다. 엄마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천대받고 멸시받고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건강도 약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은 할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믿음으로 잘 양육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이, 신앙이 너에게도 이어졌다, 그렇게 말하면서 참 너는 신앙의 명가로서 자격이 갖추어졌다, 그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 혼자 믿는데 어떻게 신앙의 명가가 될 수 있어,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여기도 보면 할머니 어머니가 신앙 가지고 있잖아요. 자녀가 예수 믿고 있잖아요. 아버지 할아버지는 안 믿었잖아요. 그런데도 신앙의 명가를 이어왔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희도 아버지가 저기 북한에서 이렇게 월남하신 분이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는 얼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이 디모데 후서 오늘 말씀 읽은 것을 기억하면서 외할머니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름을, 우리 할머니하고 어머니는 남자 이름이야. 김춘옥, 박수복. 그래서 김춘옥의 하나님, 박수복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장혜찬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겁낼 것 없어요. 왜? 조상적으로 내려온 그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태준 형제가 오인숙의 하나님, 유경숙의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이름 불러서 죄송해요. 우리 이명원 장로님이 더 믿음이 좋으시면 이명원의 하나님 그렇게 불러도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명가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귀한 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귀한 교사가 없으면 신앙의 명가를 이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디모데는 어머니와 할머니를 잘 만났습니다. 제일 좋은 교사 할머니와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사도 바울이라는 제일 그 당시에 학문도 뛰어나고 예수님에 대해 열심이고 유대교에도 열심이었지만 그런 열심 있는 그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을 잘 받게 되었고 디모데는 후에 예배소 교회를 사도 바울의 후임으로 목회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면서 선생님 기억나는 선생님이 있습니까? 제가 우리 목사님께 많이 듣는 건데 신장로님이 우리 이명훈 장로님 선생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송동수 집사님이 서효정 자매 선생님이래요. 기억하는 거죠. 저는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은 다 기억 못해도 교회 선생님은 유치부 때부터 다 기억합니다. 그런데 유치부 때는 가물가물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강종순이라는 권사님이 가르쳤었대요. 그래서 지난해 가면 그분을 만납니다. 그래서 권사님께서 저를 가르쳐 주셨다면서요. 아마 그랬을 거야. 하도 많아서 기억은 안 나지만 내가 유치부 전담이었으니까 그랬을 거야. 그래서 권사님, 강종순 권사님, 그리고 1학년 때는 김성자 권사님, 지금 권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정희 권사님, 장정님 집사, 우리 누나예요. 제일 권사가 아니야. 그리고 김병학 장로, 이정섭 장로, 윤정호 장로, 곽효직 장로, 김규남 장로, 그리고 한희철 목사님, 정용감 목사님, 그렇게 그분들에게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목회자가 없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반듯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선생님들이 있었기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교사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교사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교사는 정말 중요합니다. 한 영혼, 작은 목회를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교사 직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청소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리고 우리 목자 목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목원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목장 부흥합니다. 성장합니다. 분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목자 목녀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면 그 목장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목자 목녀가 살아있고 교사가 살아있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 우리 부교육자가 살아있고 정말 가르치는 자들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반절 분가하고 하반기 때 또 반절 분가해서 58개 목장으로 늘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도 지금 뭐 10명 되는 그런 반도 있는데 제가 중간에라도 분가시켜버릴 거예요. 왜? 10명이 넘으면 가르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고학년이라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반 맞지 않은 교사들은 4반기 때는 내가 다른 아이들을 가르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헌신하며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헬런 켈러라는 그런 장애인 여인을 알고 계시죠? 고집불통이고 그런 헬런 켈러가 설리반이라는 그 선생님을 만났을 때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벨 평화상도 받게 됩니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다가갔던 설리반 선생님을 만났을 때 헬런 켈러는 변화되었고 확신 가운데 거했고 날마다마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었고 모든 일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은 사실 그렇게 뛰어난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평양의 산정현교회, 장대현교회를 담임하면서 조만식이라는 장로님을 만나게 됩니다. 조만식 장로님, 자기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장로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깍듯이, 우리 신장로님 같이 깍듯이 목사님 그러면서 대접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래서 주기철이라는 그런 목사님이 나오게 된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의 노고와 수고를 통해서 많은 목회자와 사회, 경제, 문화, 정치 그리고 예술 분야에서 많은 우리 일꾼들이 삼선교회를 통해서 많이 배출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서 활동하고 그리고 두각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한다고 그렇게 들릴 때 얼마나 뿌듯하시겠어요. 아마 우리 신장로님은 우리 이명훈 장로님을 보면 정말 뿌듯하실 것 같아요. 그런 교사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목자, 목녀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귀한 동역자가 있는 집입니다. 동역자, 같을 동, 같이 함께하는 그런 동역자. 모세가 혼자의 힘으로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아론과 훌이 있었고 수종자 여호수아가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지만 갈렙이라는 그런 친구가 없었으면 여호수아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요나단이라는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있었기에 다윗은 성군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아볼로와 같은 그런 동역자가 있었기에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하고 선교여행을 4차에 걸쳐서 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빌립보에서는 누디아를 만나게 되었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는 바나바라는 권위자, 바나바라는 그런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바나바가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13장 이후부터는 바나바는 어디로 간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바나바가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선교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자분들 실망하지 마세요. 노마서가 어떻게 노마에 전해진지 아십니까? 베베라는, 우리 집사님이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라니까. 베베라는 집사가 있었기에 노마서가 로마에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초창기 영락교회는 북에서 넘어온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영락교회를 지을 때 우리 한경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교회를 짓는데 자기 재산의 반절 아니면 다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삽을 뜰 때 오시고, 기공식이라고 하죠. 그때 오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오지 마세요. 그렇게 믿음의 분량을 시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온 70가정이 있다고 합니다. 70가정이 와서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70명이 한데 모여서 기도하고 첫 삽을 뜨고 영락교회 지금의 자리에, 지금 교회는 아니지만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후에 그 70명을 조사를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그룹이라는 명이 있잖아요. 그룹, 뭐 한진그룹 그런 거, 그런 그룹에 속해 있는데 우리나라 300대 그룹에 이 70명이 다 들어가 있대요.
하나님 앞에 헌신했더니,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집 팔고 그러라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시더라는 겁니다. 믿음의 명가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할 때 3명만 자기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교회를 절대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전도회, 남전도회가 없는데 목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목장에서 그렇게 붙여주면 절대 교회를 안 떠난대요.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니까 좀 냉랭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나고 놓고 나면 괜찮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달려가서 어떻게 오셨어요? 참 교회, 좋은 교회에 오셨네요.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다가갈 때 처음 온 성도도 절대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데 오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여기에 보면 우리 성도들이 다 서로 돕는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역사가 있는 집입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귀한 교사가 있고 귀한 동역자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넘어집니다. 자빠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런데 주 말씀 향하여 내가 달려갑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저기 동대문 장안동에 가면 깡패 목사님 있습니다. 이태희라고 막 여자들한테 뭐라 막 그런 목사님 있어요. 근데 그분이 여기 성복중앙교회 이천성 목사님 밑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만약에 깡패 그런 불량배 생활을 했으면 목사가 되지 못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니까 우리 이천성 목사님도 사용하시고 이태희 목사님도 사용하시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세상 말로 말하면 개망나인 아니잖아요. 그죠? 망나인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사용하시는데 우리는 사용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크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의 명가는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디모데의 가정과 같이 모세의 가정과 같이 노아의 가정과 같이 에녹의 가정과 같이 여호수아의 가정과 같이 한나의 가정과 같이 그리고 르디와 베베 집사와 같이 그런 가정과 같이 우리 가정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절망할 필요 없어요. 포기할 필요 없어요. 포기는 김장할 때만 필요합니다. 배축. 여러분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해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사람들 앞에서로 저 집은 잘 될 게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잘 될 게 없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삼성교회를 참 잘 다녀. 댕긴다고 하죠. 맨날 가서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고 교회에 무슨 일 있으면 쫓아가서 하고 그래서 그런지 복을 받았다고 잘 되었다고 자자손손이 잘 되었다고 그런 말씀을 듣는 그런 역사가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여러분의 여기에 보인 모든 가정이 그런 가정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3층에 있는 분들 저희들은 밑에 좀 내려오세요. 제가 우러러 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안 보이는 곳에 있지 마시고 보이는 쪽으로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듣는 그런 신앙의 명가를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